성경 통독 188일차 열왕기 하권 18장에서 21장을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열왕기 하권 18장. 이스라엘 임금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임금 아하즈의 아들 히즈키야가 임금이 되었다. 히즈키야는 25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인데 즈카르야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기념 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들을 잘라버렸다. 그리고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조각내었다. 느후스탄이라고 불리던 그 구리뱀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때까지도 향을 피웠기 때문이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신뢰하였다. 그의 뒤를 이은 유다의 모든 임금 가운데 그만한 임금이 없었고 그보다 앞서 있던 임금들 가운데에서도 그만한 임금이 없었다. 그는 주님께 매달려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돌아서지 않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켰다.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시며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게 해주셨다. 그는 아시리아 임금에게 대항하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바로 그가 필리스티아인들을 가자와 그 경계에 이르기까지 파수탑에서 요새 성읍까지 쳐부수었다. 히즈키야 임금 제4년 이스라엘 임금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시리아 임금 살마네세르가 사마리아로 올라가 그곳을 포위하고 세 해 만에 함락시켰다. 곧 히즈키야 제6년 이스라엘 임금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된 것이다. 아시리아 임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유배를 보내어 할라와 고잔 강가 하보르와 메디아의 성읍들에 정착시켰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저희 하느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분의 계약을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듣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다. 히즈키야 임금 제14년에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이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으로 올라와서 그곳들을 점령하였다. 유다 임금 히즈키야는 라키스로 아시리아 임금에게 전가를 보냈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임금님께서 부과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임금은 유다 임금 히즈키야에게 은 300탈렌트와 금 30탈렌트를 요구하였다. 히즈키야는 그에게 주님의 집과 왕궁의 창고에 있는 은을 모두 내주었다. 유다 임금 히즈키야가 주님의 집 문짝들과 문설주에 입혔던 금을 벗겨 아시리아 임금에게 내준 것도 그때이다. 아시리아 임금은 라키스에서 타르탄과 랍사리스와 랍사케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으로 히즈키야 임금에게 보냈다. 그들이 올라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들은 올라와 그곳에 이르러 마전장이 밭으로 가는 길가 윗저수지의 수로 곁에 주둔하였다. 그들이 임금을 부르자 힐키야의 아들 엘야킴 국내 대신과 세브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기록관이 그들에게 마주 나갔다. 랍사케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즈키야에게 전하여라. 대왕이신 아시리아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단 말이냐. 너는 전쟁 계획과 능력이 고작 입술에서 나오는 말뿐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지금 너는 저 부러진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 이집트를 믿는다마는 그것에 기대는 사람마다 손바닥만 찔리게 된다. 이집트 임금 파라오는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바로 그러하다. 너희는 나에게 우리는 주 우리 하느님을 믿소 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분은 히즈키야가 그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치워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드려라 하고 말한 그런 하느님이 아니냐. 자, 이제 아시리아 임금님이신 나의 주군과 내기를 해보아라. 내가 기수들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주겠다. 병거와 기병 때문에 이집트를 믿고 있는 내가 어떻게 내 주군의 하찮은 신하들 가운데에서 총독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주님의 분부도 없이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올라왔겠느냐.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저 땅으로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켜라 하고 분부하셨다. 그러자 힐키야의 아들 엘야킴과 세브나와 요아가 랍사케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아람 말을 알아들으니 제발 이 종들에게 아람 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이 듣고 있으니 저희에게 유다 말로는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랍사케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주군께서 너의 주군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제 똥을 먹고 제 오줌을 마셔야 할 저 성벽 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도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어 랍사케는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외쳤다. 대왕이신 아시리아 임금의 말씀을 들어라. 이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히즈키야에게 속지 마라. 그자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한다. 히즈키야가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해내신다. 이 도성은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면서 너희가 주님을 신뢰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히즈키야의 말을 고지 듣지 마라. 아시리아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와 화친하고 나에게로 나와라. 그러면 너희는 저마다 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제 저수 동굴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땅과 다름없는 땅으로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 빵과 포도밭의 땅, 새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러면 너희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히즈키야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신다 하면서 너희를 부추길 때 그의 말을 듣지 마라. 뭇 민족의 신들 가운데 누가 제 나라를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서 구해낸 적이 있더냐. 하맛과 아르파스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스파르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해냈더냐. 이 나라들의 모든 신 가운데 누가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구해낸 적이 있기에 주님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나 백성은 침묵을 지킨 채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에게 대답하지 마라 한 임금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힐키야의 아들 엘야킴 국내 대신과 세브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 기록관은 찢어진 옷을 입은 채 히즈키야에게 와서 랍사케의 말을 전하였다. 열왕기 하권 19장. 히즈키야 임금은 그 말을 듣자 제 옷을 찢고 자루옷을 두르고서는 주님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자루옷을 들은 엘야킴 국내 대신과 세 분의 서기관과 원로 사제들을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히즈키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환난과 징벌과 굴욕의 날이요. 아이들이 태어나려고 하는데 낳을 힘이 없구려. 주 그대의 하느님께서 랍사케의 말을 모두 들으셨기를 바라오. 그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조롱하려고 그의 주군인 아시리아 임금이 보낸 자요. 주 그대의 하느님께서 들으신 그 말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오. 그대도 아직 살아남아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히즈키야 임금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와서 이렇게 전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주군께 이렇게 말씀드리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시리아 임금의 종들이 나를 모욕한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그에게 영을 보내면 그는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가 자기 나라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게 하겠다. 랍사케는 돌아가서 리브나를 공격하는 아시리아 임금을 만났다. 그는 임금이 라키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그때 아시리아 임금은 에티오피아 임금 티르하카가 자기와 싸우려고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 아시리아 임금은 히즈키야에게 다시 사신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유다 임금 히즈키야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믿는 너의 하느님이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면서 너를 속이는 일이 없게 하여라. 자, 아시리아 임금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전멸시키면서 어떻게 하였는지 너는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만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잔과 하란과 레첵 그리고 틀라사르에 있는 에덴족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해낼 수 있었더냐? 하맛 임금과 아르팟 임금 그리고 스파르와임 성읍과 헤나와 아와이 임금들은 어디에 있느냐? 히즈키야는 사신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 히즈키야는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주님 앞에 펼쳐놓았다. 그리고 히즈키야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커룹들 위에 좌정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세상의 모든 왕국 위에 당신 홀로 하느님이십니다. 당신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을 뜨고 보아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느님을 조롱하려고 산헤립이 보낸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님, 사실 아시리아 임금들은 민족들과 그 영토를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작품으로서 나무와 돌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없애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저희 하느님, 부디 저희를 저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왕국이 주님, 당신 홀로 하느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히즈키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 때문에 내가 나에게 바친 기도를 내가 들었다. 주님께서 그를 두고 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처녀 딸 시온이 너를 경멸한다. 너를 멸시한다. 딸 예루살렘이 내 뒤에서 머리를 흔든다. 내가 누구를 조롱하고 모욕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치고 눈을 치켜들었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다. 너는 사신들을 보내어 주님을 조롱하였다. 너는 말하였다. 수많은 병거를 몰아 나는 높은 산들을 오르고 레바논의 막다른 곳까지 다다라 그 큰 향백나무들과 빼어난 방백나무들을 베어버리고 그 정상 끝까지 그 울창한 숲풀까지 나아갔다. 나는 우물을 파서 낯선 물을 마셨으며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강을 말려버렸다.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오래전에 그것을 결정하고 옛날에 그것을 계획하여 이제 실행에 옮겼음을. 그래서 내가 요새 성읍들을 파괴시켜 무너져 내린 돌무더기로 만들 수 있었다. 그곳 주민들은 기운이 다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하였다. 그들은 들의 풀처럼 여린 잔디처럼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지붕 위의 잡초처럼 되었다. 나는 내가 서고 앉는 것도 나고 드는 것도 나에게 경노하고 있음도 알고 있다. 내가 나에게 경노하고 너의 소란이 내 귀에까지 올라왔으니 나는 내 코에 나의 갈고리를 꿰고 내 입술에 나의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리라. 이것이 너를 위한 표징이다. 너희가 올해에는 떨어진 나달에서 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는 뿌리지 않고 저절로 난 곡식을 먹으리라. 그러나 후년에는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두고 포도밭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집안의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다시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생존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시리아 임금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곳으로 활을 쏘지도 못하리라.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고 공격 축대를 쌓지도 못하리라. 자기가 왔던 그 길로 되돌아가고 이 도성에는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니 이는 나 자신 때문이며 나의 종 다윗 때문이다. 그날 밤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들이 모두 죽어 주검뿐이었다.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은 그곳을 떠나 되돌아가서 니네베에 머물렀다. 그런데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그의 두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르에체르가 그를 칼로 쳐 죽이고는 아라랏 땅으로 도망쳤다. 그의 아들 에사르 핫돈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열왕기 하권 20장. 그 무렵 히즈키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다. 아, 주님. 제가 당신 앞에서 성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왔고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히즈키야는 슬피 통곡하였다. 이사야가 가운데 뜰을 나가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영도자 히즈키야에게 말하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느님인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사흘 안에 너는 주님의 집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수명에다 15해를 더해 주겠다. 그리고 아시리아 임금의 소나귀에서 너와 이 도성을 구해내고 나 자신과 나의 종 다윗을 생각하여 이 도성을 보호해 주겠다. 이사야는 무화과 과자를 가져오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 종기에 붙이자 임금의 병이 나았다. 히즈키야가 이사야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어 내가 사흘 안에 주님의 집에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표징이 무엇이오?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이것이 주님께서 임금님에게 주시는 표징입니다. 곧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표징입니다. 그림자가 10칸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10칸 뒤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그림자가 10칸 앞으로 길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오. 그러니 10칸 뒤로 돌아가게 해주시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께 청하니 주님께서 아하즈의 해시계에 들이운 그림자를 10칸 뒤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때에 바라단의 아들인 바빌론 임금 무로닥 바라단이 히즈키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냈다. 히즈키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그들에게 자기의 보물 창고 전체와 은과 금, 향료와 고급 기름, 병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다. 히즈키야가 자기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때에 이사야 예언자가 히즈키야 임금에게 와서 물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요. 바빌론에서 왔소. 이사야가 다시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내 궁궐 안에 있는 것을 다 보았소. 내 창고 안에 있는 것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소. 그러자 이사야가 히즈키야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내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온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져 하나도 남지 않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이 말한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들 가운데 더러는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히즈키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한 주님의 말씀은 지당하오. 그러면서도 그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기만 한다면야 하고 생각하였다. 히즈키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모든 무용, 그리고 그가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어 도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인 일에 관해서는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히즈키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열왕기 하권 21장. 므낫세는 12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지바였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는 자기 아버지 히즈키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짓고 바알 제단들을 세웠다. 또 이스라엘 임금 아합이 하던 대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군대를 경배하고 섬겼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집 안에도 제단들을 세웠다. 그는 주님의 집 두 뜰에 하늘의 모든 군대를 위하여 제단들을 지었다. 또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요술과 마술을 하였으며 영매와 점쟁이들을 두었다. 이렇게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많이 저질러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다. 그는 자기가 새겨 만든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집 안에 세웠다. 이 집을 두고 주님께서는 일찍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집,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선택한 이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둔다. 내가 명령한 모든 것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순수하여 지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헤매지 않게 하겠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므낫세는 이스라엘을 잘못 이끌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지르게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 임금 므낫세가 이런 역겨운 짓들을 저지르고 자기 이전에 살았던 아모리인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하였으며 자기 우상들로 유다까지도 죄짓게 하였다.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듣는 자마다 두 귀가 멍멍해질 재앙을 예루살렘과 유다에 가져오겠다. 사마리아를 잰 측량줄과 아합 궁전에 내려뜨렸던 추를 다시 사용하여 접시를 닦아 엎어놓은 것처럼 예루살렘을 닦아내겠다. 내 소유의 남은 자들을 내던져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은 그 모든 원수의 약탈품과 노획품이 될 것이다. 자기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내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러 내 분노를 돋우었기 때문이다. 므낫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도록 유다를 죄지게 한 죄악 말고도 무죄한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피로 채웠다. 므낫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그리고 그가 저지른 죄는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므낫세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궁전의 동산인 우짜 동산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몬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몬은 22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슬레멧인데 욤바 출신 하루치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하던 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곧 자기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걸어 자기 아버지가 섬긴 우상들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그는 주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걷지 않았다. 그러자 아몬의 신하들이 임금을 거슬러 모반하여 궁전 안에서 그를 죽였다. 그러나 나라 백성이 아몬 임금을 거슬러 모반한 자들을 모두 쳐 죽이고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요시야를 임금으로 세웠다. 아몬이 한 나머지 행적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아몬은 우짜 동산에 있는 그의 무덤에 묻히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